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구약성경 576쪽입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가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며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은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영통을 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좇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한 대로 갚으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져야 됩니다.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소망의 말씀이 되어져야 되죠.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심으며 이 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결국 그 열매를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열매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이 하루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는 물론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상황들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게 하실 때는 그 사람에게 감당할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 이것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자신의 힘, 자신의 모습만 본다면 달려나갈 수 없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골리앗과 맞서 싸웠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승리였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내가 가진 이 현실,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내가 가진 힘과 능력만 바라보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 나 이런 거 할 수 없어? 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예후를 들어 쓰시게 되는데요. 14절 보면 이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을 배반한 거죠. 왕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23절 먼저 보겠습니다.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그랬습니다. 배반과 반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예후가 요람을 배반한 겁니다.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후가 아니라 왕이었던 요람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고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지 말아야 되고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 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일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매일 매 순간에 내 삶을 돌아보며 살아야 되는데요. 이제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그랬습니다. 하사엘도 이제 좀 보면 반역을 일으키고 왕이 된 그 사람인데 전쟁을 했는데 15절에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를 맞추어 일하시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들을 다 만들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함으로 받고 충성 다하여 일을 감당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다 마련해 주시는 상황이 기록이 됩니다. 예후가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의 즉 왕에게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라고 자기 사람들을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예후가 병거를 타고 요람 왕이 있는 이스라엘로 가게 되는데 거리가 70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병거를 타고 달려가는데 어떻게 달려갔는가 하는 거죠. 어떻게 달려갔는가 17절 봅니다. 이스라엘 망대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던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예후가 이 병거를 타고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예후가 오는 모습을 보고 파수꾼이 예후가 오는 것 같습니다. 한 무리가 첫 번째는 한 무리가 옵니다 라고 말했죠. 두 번째도 다시 한 사람을 보내서 예후를 만나게 하고 또 세 번째까지 보냈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18절 보면 한 사람이 말을 타고 또 가서 만나서 왕의 말을 전하는데 이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다. 첫 번째 돌아오지 않았다. 두 번째 돌아오지 않았다. 세 번째 돌아오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왕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후한테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20절 먼저 보겠습니다.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않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 멀리서 누군가가 병거를 타고 막 오는데 그 뒤를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한 무리를 이뤄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람 왕이 사람을 보낸 거죠. 한 사람을 보내서 무슨 상황인가 알아보게 했던 겁니다. 근데 예후의 말이 무엇입니까? 평안이냐 물었더니 평안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건 저리 비켜라 이 말이 아니라 내 뒤에 서라는 말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에 너도 함께 하라는 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요람이 보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예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겁니다. 예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됐는데 이 예후의 모습을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아까 읽었던 20절 보게 되면 미치게 몰고 있습니다. 그래요. 미치게 몰고 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치게 몰고 있다라는 미치게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어제 읽었던 11절 말씀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에게 왔더냐? 선자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후를 찾아갔었지 않습니까?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빨리 거기에서 벗어나와 도망치듯이 떠났던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선자의 제자 중에 한 명을 보고 예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근데 오늘 예후를 보고 미친 자같이 몰고 있습니다 라고 예후를 보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조금 더 과격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좀 적당히 믿지, 교회를 다녀도 좀 적당히 다니지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를 이상한 사람처럼 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 보기에 이상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기쁨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전심을 다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하며 이 하루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상한 소리 한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 어떻게 한다, 그것에 우리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뜻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제 요람이 유다와 아하스와 함께 예후를 만나러 가게 되는데요. 21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어디에서 만나느냐? 나봇의 토지에서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봇의 토지에서. 왜 하필이면 또 여기서 만났을까라는 거죠. 22절 요람이 예후를 보고 말하니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영혼이 이스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온갖 우상이 들어왔고 그 악한 것들이 있는데 어찌 평안하냐. 이 말을 들은 23절 요람이 곧 손을 들어 돌이켜 도망을 하죠. 예후를 만나봤는데 예후가 예전 같지 않은 겁니다. 자기를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역이다 라고 말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람 보기에는 예후가 반역을 한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요람 왕이 하나님을 반역했고 배반했고 떠났다라는 것이죠. 24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화살을 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힘을 다하여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얼마나 힘껏 활을 당겨 쏘았는지 화살이 그의 가슴을 뚫고 나와 요람이 결국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적당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그저 사람들 보기에 뭔가 하는 것처럼 보여지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두려운 마음으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칭찬받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눈은요 뭔가 조금 그럴듯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면 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우리 온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오늘도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예후가 그의 장관 미갈에게 말합니다.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져라 그럽니다. 그럼 왜 하필 나봇의 밭일까?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오늘 예후를 통하여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21장에서 아합에게 예언하셨던 그 심판의 말씀이 오늘 예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지났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임하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어제와 같은 하루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새롭게 주신 이 하루입니다 고백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은 잠들어 있고 자기의 욕심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일에 힘쓰기를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하루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보여지게 그럴듯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의 진실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뿌리는 이 하루의 씨앗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일에 충성하며 헌신하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